또 목회자의 부인들, 사모님들, 또 중직자의 자녀들. 왜 그렇습니까? 삶을 아니까. 뭐 우리 아빠고 우리 엄마고 또 때로는 말씀은 복음인데 하는 삶을 보면 전혀 복음이 아닌 율법적인 삶을 사니까 좀처럼 하나님 말씀을 못 믿죠. 그리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하죠. 왜? 자칫 잘못하면 위선자요 이중인격자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가장 무서운, 가장 편안한 사람이 가족이면서도 가장 무서운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모님들이 제일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의 자녀들이, 중직자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은혜 못 받고 죽어버려요.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우리 아빠가 뭐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으세요. 내 남편이 얘기하는데. 이게 남편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강단을 볼 때 은혜 받기 힘들죠. 그래서 사모님들이 가장 힘든 거예요. 목회자의 자녀, 중직자 자녀들. 가장 삐뚤어지기 쉬운 게 중직자 자녀들이죠. 알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모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누구 말로 받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은혜 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나 그냥 강단에서 넌 해라. 난 이렇게 살면 된다. 전혀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들어가야 뭐가 일어나요? 역사 일어나요.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세요. 예배가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죠. 하나님 내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내 자녀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내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다가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부터 말씀을 읽었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말하죠. 선주는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바울이 기도하는 속에서 큰 하나님 계시가 있었어요. 풍랑일 것이고 배가 침몰할 것이다. 이게 바울에게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선주는 바울의 말보다는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선장의 말을 믿었어요. 이 말은 목회자의 말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의 이론, 경험 여기 많이 치중하죠. 그러다가 결국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배가 침몰돼야 배가 완전 침몰해요. 그때에 10여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너무 광풍을 만나갖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믿노라. 이게 응답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일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결단입니다. 작은 결단은 큰 응답을 가져온다. 아브라함의 결단이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땅을 응답을 받아요. 318명의 제자, 어마어마한 경제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의 결단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립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가 결단이 세계 역사를 바꿔요. 바울의 전도 결단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전 세계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전도 결단, 우리의 결단, 나의 결단,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결단도 안 하는데 응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결단할 때, 홍해를 밟을 때, 그죠? 요단을 밟을 때, 여리고를 돌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돌았어요. 근데 마지막 외치라. 그 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오늘 여러분 작은 결단, 나의 작은 결단이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요. 나의 작은 결단이 한 시대와 역사를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단의 축복을 여러분 한 주 동안 누렸을 것이고 또 이번 주간도 이 결단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를 읽었습니다. 행복한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사람. 모세는 호렙산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바울은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복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행복한 사람 됐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최고의 지식이다. 왜 그랬습니까? 세상에 어떤 지식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도 사단의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도 치욕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해결 안 돼요.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근본 문제 해결은 안 된다. 뭐 예부 메시지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것 가지고도 우리가 인간의 문제,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누구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바울은
이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것 때문에요. 바울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복음 때문에 행복했어요. 바울은 뭐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사명 때문에 바울은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그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뭐까지 행복했냐? 죽음까지 행복했어요. 죽는 것까지 행복했어요. 사람이 죽는 게 뭐 행복하냐? 죽음이란 얘기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데, 겁나는데. 근데 아니에요,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우리가 땅을 사요. 집을 지으려고, 농사 지으려고 행복을 느낍니다. 집을 져요. 내 전세방에 살다, 서울세방에 살다 전세방 가면 행복을 느껴요. 내가 전세방을 살다가 집을 여러분 구입해요. 굉장히 아파트 당첨됐다. 행복해요. 차를 샀다. 아주 행복해요. 아이들 성적이 올라간다. 행복해요. 통장에 돈이 늘어난다. 통장에 돈이 좀 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뭐 잘못됐다 안 됐다 이게 이런 얘기 아니면 다 모든 게 좋은 거죠. 진짜 행복이 뭐냐?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다 상대적입니다. 있다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진짜 행복이 뭐냐?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절대적 행복을 가졌던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절대적 행복. 그게 바울이 행복을 다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 행복을 찾은 사람,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 평생 복음 때문에 행복했어요. 복음을 생각만 해도 행복했어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할 사명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할 것이냐,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것이냐, 이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돌에 맞아서 기절해서 죽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근데 깨어나가지고 다시 기어 들어가가지고 제자를 세워요. 그 정도로 행복한 사람이요. 세상 말로 못 말리는 사람이요. 이판사판이라는 사람, 그런 말이 있죠. 못 말리는 사람. 이게 심지어 어느 정도 행복했냐면 죽음까지도 행복했어요. 난 죽어도 좋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난 죽어도 좋다.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 절대적 행복을 가진 사람들,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사명 깨달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죽음까지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 죽음을 다스리는 사람들, 이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이 뭐가 돼요? 개인화의 축복을 노려요. 여러분 자신이 개인화.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먼저 뭐가 돼 있냐? 자신이 먼저 복음화 돼야 된다. 이게 돼야 돼요. 이 복음이 내 의식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 복음이 나의 무의식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 복음이 나의 잠재의식 속에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서 각인이 돼야 돼요. 내 모든 삶을 다 바꿔놓죠. 근데 우리 안에 다른 게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안에.
돈과 명예와 세상과 욕심과 욕망과 자기로 인해서 가득 채워져 있어.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속는 거죠, 이것이. 다시 말하면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 모세가 성경 너무너무 많이 알았어요. 뭐 어려서부터 성경 어머니 품에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 성장했으니까 얼마나 성경이 박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이 5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럼 모세는 성경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행복이 없었어요. 성경을 너무너무 말했어요. 신학 박사님이었어요. 행복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80에 호렙산에서 사실화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만나. 사명을 깨달아요. 그때부터 모세는 죽어도 좋아. 네, 바울은 어디서요? 담메색에서.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어디서 정말 행복한 사람 바뀌었냐면 담메색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네? 이 복음이 개인화되는 축복. 이 복음이 내 의식과 내 잠재의식과 그리고 영혼 속까지 이게 뿌리가 내려서 각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응답과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이 복음이 깊이 깊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도록 해라.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나 마음의 상처나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다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다 치유되는 이 주일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이때 자신이 복음화의 행복을 누리면 이때부터 뭐가 옵니까? 기도응답이 오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기도응답이 서서히 오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지죠.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답을 얻고 해답을 얻고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면 기도응답이 계속 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날마다 찾아내야 돼요. 행복한 사람이 되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에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 예배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예배는요 어마어마한 예배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일주일 동안 가는 곳곳마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강단의 말씀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강단의 말씀이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강단의 말씀이 사업하는 현장에 이루어지고 강단의 말씀이 학업의 현장에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 자신이 복음화 시켜라. 나 자신을 전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전도되면 다른 사람은 전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화. 두 번째요. 그러면 내가 정말
복음화가 되면,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면 무슨 응답 받습니까? 만나는 사람을 제자화하는 축복을 받죠. 만나는 사람을 제자화시키죠. 쉬운 말로 말하면 만남의 축복을 받아요. 만남의 축복. 여러분, 일주일 이번 주가 한 주간 동안 만남의 축복 받길 바랍니다. 만남. 인생은 만남 아닙니까? 다 누굴 만나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져요. 그죠? 내가 어떤 부모 만나느냐, 또 어떤 친구 만나느냐, 어떤 이웃을 만나느냐, 어떤 파트너를 만나느냐, 결혼의 파트너, 사업의 파트너 다 달라요. 내가 누굴 만나느냐 달라집니다. 이 만남의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이 뭐냐? 만남의 축복이다. 그죠? 근데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예전에 나와 같은 사람,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길 잘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완전 제자를 만들어버려요.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 복음으로 행복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이면은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봐. 나 닮아라, 나 닮아. 나나벌이라는 거 합니까? 나나벌이. 우리 어릴 때 많이 봤고, 나나벌. 그래서 그 나나벌이라는, 와서 막 날개를 치고 있어요. 벌인데. 흙 속에다 이렇게 알을 놔놓고. 그래 놓고 먹이를 갖다 놓고, 그런데요. 나 닮아라, 나 닮아라, 나 닮아라, 나 닮아라. 그런데요. 그래서 나나벌이다. 그런데. 만난, 내가 누군가에 따라서, 내가 굉장히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주 좌파의 성향, 예, 그리고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좌파적인 아주 삐딱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면 날 만난 사람 다 삐딱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중요해요. 자녀를 보호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된 친구 만나버리면 이상해 보이면 이상해. 사람이 변질돼버려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울타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어릴 때 그 자녀를 잘 울타리가 못 대줘 버리면 아이의 인생 전체 망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는, 아이의 엄마, 아빠는, 특별히 엄마는 최고의 예술가다. 누구 손에 대리석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명작이 될 수도 있고 쫄짝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키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진 부모가 자식을 키우냐에 그 자식은 전혀 달라져요. 이게 부모는요 최고의 예술가다. 그림 몇 이렇게 그려놓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면 여기 모나리자 그림이 있습니다. 일명 모나리자라는데 이게 뭐 대단한 그림이야. 근데 그 생명 없는 그림을 가지고도 그게 돈으로 환산이 안 된대, 그 그림이. 그런데 내 자녀를 보세요. 그림 정도입니까? 인격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요. 그 인격을 갖다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부모야. 아멘. 이게 돈 버는 것보다 못합니까? 난 천하의 바보들이 있느냐. 애기 있잖아요. 애기 놔두고 돈 벌러 다니는 사람들. 물론, 돈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돈에 눈독이 들어가죠. 독이 들어서 돈독이 들어가지고. 자식들은 완전 기계 공장에다 맡겨놓고. 돈 벌러 다니. 난 정말 낮에 이빨 갈면서 후회할 날이 옵니다. 물론 생활이 어려워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활 여력을 가진 사람은 또 자녀를 바르게 키워요. 이게 문제라. 이게. 만나는 사람을 완전 복음의 사람 만들어버려요. 만나는 사람을 정말 행복한 사람 만들어버려요. 내가 행복하니까, 그죠? 내가 행복하니까 날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야.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두 번째요.
여러분 보세요. 나와 같은 사람으로 정한다. 내가 만난 사람을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만. 그 복음이 내 자신이 개인화돼 버리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향을 받잖아요, 영향을. 무슨 얘기하겠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러다 보면 이야기 들을 거 아닙니까? 볼 거 아닙니까? 포디발이 영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간수장이 영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영향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볼 거 아닙니까? 들을 거 아닙니까? 영향을 받나? 나 같은 사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참 우리 참다운 교회 기존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우리 교육자들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해라. 항상 먼저. 예배 시간 늦지 항상 먼저. 시간 지키는 거는 헌신하는 모든 것을 앞서가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그래야 돼요. 뭐 하는 모델 아닙니까? 교회 모델이 중직자들이. 군대에서도요, 조교가 있죠. 조교는 모델이거든요.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겠습니다. 그럼 숙달된 조교 나와서 PT 체도도 하고, 하잖아요. 받들어 청도 하고.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거야. 성도들이 이걸 보며 배우는 거야.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저렇게 전도하는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보고 배우는 거야. 닮아버려. 그래서 기존 성도들이 제자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보세요. 오늘의 말씀,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먼저 뭡니까? 오늘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의 전도가 있어야 돼요. 삼오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되려면은,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제자와의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그러면 마침내 여러분 현장화의 축복을 받게 되죠. 현장. 마침내 현장화의 축복 받는데, 개인화, 제자와의 축복을 해답으로 가진 자는 뭐가 되느냐? 포스트맨이 된다. 포스트맨.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체부를 뭐라 포스트맨이라고 그래요. 전달자. 뭘 전달합니까? 내가 가진 복음을, 내가 가진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가진 은혜의 복음을, 내가 가진 대속의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고, 그 속에서 응답을 누리며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전달해주는 포스트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포스트맨이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이게 현장화예요. 두 번째. 오늘도 현장에 방황하고 시달리며 갈급한 자가 뭐냐? 기다린다. 누가 이 복음 전해주길 기다린단 말이에요. 우체부 아저씨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듯이. 요새 뭐 그런 게 필요 없지만, 인터넷 딱딱 치고, 카톡 딱딱, 문자 딱딱, 전화하고 끝나죠. 옛날에는 우체부 아저씨가 그렇게 기다려줬어. 왜? 연애편지 기다리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려. 포스트맨. 갈급한 자. 이 복음을 갈급하게,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인생의 답을 찾지만, 방황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고요.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이게 현장화야. 내가 포스트맨이 돼가지고 그 현장에 복음을 전달해주는 사람이야. 앉은 뱀을 향해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전해줬어요.
근데 누가 낫게 했어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낫게 했다.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와, 베드로 막 추하니까 어찌해서 나를 쳐다보느냐.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세 번째입니다. 이들을 찾아서 답을 주고 하나님의 응답받도록 돕는 것이요. 에? 이게 세계복음화요. 세부. 이들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들을 찾아가지고 해답을 주고 하나님 응답받도록 돕는 것, 이것이 세계복음화하는 것이다. 어느 할아버지가 길을 날마다 길을 쓸어요. 하도 저기에서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길을 닦고 길을 쓸고 있습니까? 이 할아버지 하는 말에 나는 세계에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것이다. 유명한 철학자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네, 정말 우리의 작은 헌신 세계복음화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행복한 사람. 바울이 어느 정도 행복했냐? 복음 때문에 다 행복했어요. 어느 정도 행복했냐? 복음 전할 사명 생각만 해도 행복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죽음까지도 행복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응?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뭐냐?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이다. 아멘.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만나는 사람들을 다 행복한 사람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중직들이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결론 냈습니다. 결론이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자신을 개인화시키세요. 개인화의 응답 받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이 복음이 내 안에서 각인되도록 해라. 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 깊이까지 뿌리 내리도록 해라. 모든 문제 끝난다. 영적 문제 치유된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잘못된 거 다 치유된다. 아멘. 개인화시켜라. 예배를 드리면 복음의 개인화의 축복.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이요. 두 번째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이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연약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굉장히 갈등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힘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을 제자화해라. 이 사람들을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일날은 괜히 가을 옷이었더니 겨울 준비와 이런 건 다 그냥 일반적인 진짜 주일날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팀사를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도와줘라. 제자화시켜라. 세 번째, 일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뭡니까? 한 주간 여러분은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 기도 제목이 현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라. 가정에도 영향 주고 직장에도 영향 주고 사업투의 학업에 영향을 줘요. 근데 뭐가 되면 되냐? 내가 정말 예배의 축복 누리면 돼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복음의 개인화의 축복을 받아라. 이날. 그래서 이번 주간 오늘 주일날은 내 자신을 살리고 만나는 사람을 다 살려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면서 현장에서 제자를 찾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람. 하나님, 오늘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개인화되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내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무의식을 바꾸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바꾸게 하옵소서. 오늘 이 복음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오늘 내가 누구를 도울까요?
누구와 만나서 누구를 도와줄까요? 이 사람을 제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모든 현장에서 이 복음을 갖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축복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복음의 개인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자와 응답을 누리며 현장화의 축복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